여러분, 봄에 씨 뿌린 농부는요 가을에 열매로 수고를 거두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자, 추수감사절 영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동안 절반이 죽었고 매일같이 몇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 해 농사 짓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동안 고난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고난이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한이가 원래 오늘 특송을 하려고 리코더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보고선 야, 예한이가 플룻 하면 잘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키즈 카페 가서 그냥 놀다가 그냥 손을 다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반 기부스 어제 하고 있더라고. 이러고도 한다 그러길래 참아라. 이러고 한데 한 손으로 할 수 있대 자기는. 고난이 찾아와요. 어린애들한테도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그것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변수가 찾아오고 중간에 막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일들도 있고 환경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뭘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인생을 잘 사는 건 뭘까요? 고난과 친구 맺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고난과 친구를 맺으라고요. 친구를 맺으라고요. 친구를 맺고 너 왔냐? 또 왔구나 네가. 근데 나는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너를 다룰 거야. 예수님과 함께 너를 이길 거야. 이런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했느냐? 고난의 종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언했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분은 고난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종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엄청나게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얼굴이요 엄청난 폭행에 얼굴이 완전히 많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멋진 풍채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해서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뱉어요. 조롱해요.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조롱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포털 보면요 댓글들이 달리는데 거기는 맨 보면은 안티들만 댓글을 다나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냐? 내가 힘이 더 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멋지게 폼나게 능력 있게 막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얘네들 뛰어넘는 그런 초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영웅이 되셨다면 사람들이 와, 맞아, 예수님 정말 멋있어, 나 예수님 믿을래.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더니요 징기스칸이요 없는 데가 없어요. 몽골 공항에 징기스칸 그림이 얼마나
크게 조각되어져 있고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은요, 징기스칸 얘기하면요 제일 좋아해요. 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징기스칸이 자기의 민족의 자부심이에요. 내세울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징기스칸. 아니, 우리 예수님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야,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럴 텐데, 여러분은 그런 의문대로 들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계속 지금 우주선을 쏘아가지고요, 79년인가 보이저 메토를 쏘아가지고 보냈는데, 얼마 전에 명왕성 지나가고 이제 나갔대요. 태양계를 나갔대요. 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으로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주인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그 우주인을 만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신은 없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우주인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호킹 박사였다는 거예요. 호킹 박사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얻어 터지고 있을 것 같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구유에, 마구간 말구유가 뭐 하는 데예요? 말 밥통이잖아요. 깨끗해요? 거기에 눕혀졌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구간 말구유에 눕혀주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침뱉음 당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멕시코의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요, 근육질로 나와요.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근육질, 완전히 버디빌딩 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부숴버려요. 십자가를요 달려가지고 부숴버리는 그림을 누가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칼을 거두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하고 그 귀를 잘라서 잘라진 귀를 다시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라고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꿈의 그림 쪽으로 우리 아들을 이제 통교를 태워주고 가고 있는데 택배차가 갑자기 콱 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5에서 10cm 차이로 붙어버렸어요. 제 옆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클락션을 세게 안 눌렀으면 박았을 거예요. 박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어요. 한번 봐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창문을 열더니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느냐? 미안하다고 이 XX야 이러면서. 아니, 미안한 거는 그쪽이 미안할 텐데 분명히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뭐라 그랬냐 지금. 그랬더니 내리래요. 그래 내렸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왔는데 때려보라 그러는 거야. 자꾸 때려보라고. 쳐봐. 아마 보험을 든 것 같아. 한 달 이 배달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또 목사잖아요. 또 신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 나올 수 있잖아. 창원 무슨 교회 목사 택배 기사가 어쩌고 뭐 해가지고 신문에 나올까 봐. 그냥 가던 길 잘 가라고 보냈어요. 제가 우리 홍규한테 그랬어요. 홍규야, 아빠가 힘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다. 알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안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내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뭐예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종으로 왔다,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아니,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섬겨주려고, 섬기시려고.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겪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명령만 하시고, 정답은 이거야,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많이 아프니? 힘들지? 내가 힘을 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힘 주시는 분이에요.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과정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중심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답을 가지고 키우지 않아요? 왜 점수가 이 모양이야? 너가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TV 보니까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녀가 뭐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 이놈아. 응? 그래도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단다 라고 이렇게 뻥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을 때 함께 웃고 눈물 흘릴 때 같이 슬퍼해 주는 부모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요, 명자 누나를 통해 본 고난과 감사의 신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한영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분 셋째 누나가 명자 누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이한영 교수님이 그 명자 누나라고 하는 누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9살 때 부모님이 목회하셨는데 부모님 따라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어려운 형편에서 총명한 머리로 월반을 합니다. 그래서 누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뜻이 있으셨어요. 브라질 사람들의 농업과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딸은 농업공학을 공부했고, 이 이한영 교수님은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생활 중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불임 기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임신을 위해서 여러 주사를 맞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했다는 응답을 나에게 주셨어. 확신을 주셨어.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임신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한영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에휴, 주기가 맞아서 임신이 된 거지, 무슨 기도로 임신을 하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축하는 해줬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 누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한영아, 너무 아파 죽겠어. 누가 도끼로 내 두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칼로 내 엉덩이와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한번 와서 봐줄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아파하는 누나에게 혹시나 척추나 엉덩이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걱정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차마 말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간곡히 권유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때문에 척추가 압박을 받아서 생긴 신경통이라고 별일 없다는 듯이 진료를 마쳐요. 그냥 신경통입니다. 참으면 됩니다. 근데 누나는 그 말을 듣고 별거 아니구나, 임신하면 다 이러는구나, 그 흔한 진통제 하나 먹지 않고 임신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님의 엉덩이 뼈 속에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암덩어리가 척추의 허리뼈를 부수면서 엉덩이 뼈로 퍼져나갔고 신경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을 위해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17배 이상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 결과 암세포들도 더 빨리 자라게 됐어요. 임신 4개월째 미국으로 건너가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또 오진을 해요. 또 오진을 해가지고 임신 8개월이 되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그 시간까지 버티다가 쓰러지고 기절하고 몇 번을 하고 MRI 촬영을 해보니까 허리 척추와 엉덩이뼈가 거의 모두 부서진 상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극심한 고통 중에 혼수 상태가 된 누나를 제왕절개해서 피덩어리인 딸은 인큐베이터로 보내고 의사들이 비상회의를 엽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다. 호스피스로 보내자. 여러분, 호스피스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이제 곧 가망이 없는 사람, 죽을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진통제 맞으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평안하게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약물로 전신 마취를 시키고 3, 4일 내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취 시술을 받기로 하기 전날 밤에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서 이제 누나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한영 교수가 먼저 병원으로 도착을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 같은 죄인을 놔두고 명자 누나같이 착한 누나에게 아기를 주신 후에 변덕스럽게 또 암을 주신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약물 치료로 혼수 상태였던 누나가 반신을 일으킨 상태로 침대에서 막 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발작이 일어났는데 양쪽에 2명의 간호사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린 순간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늑대였다는 거예요. 얼굴이 늑대로 보였어요. 눈에서 도끼를 분출하면서 이 두 사람이 누나를 막 제압을 하더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아니, 말로만 듣던 마귀와 지옥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려서부터 욕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 누나가 그 여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XX 년들을 내보내라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영아, 난 너를 증오한다, 저주한다, 난 지옥에 갈 거다, 난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늑대 여인들이 미소를 짓는 게 보이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병실 밖으로 나가서 수간호사를 막 불렀어요. 지금 저 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빨리 와봐라. 그랬는데 수간호사 하는 얘기는 그 방에는 환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 병실에서 누나가 자신을 향해서 또 저주를 퍼붓는데 그때 마침 도착한 부모님과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그리고 누님들과 함께 누나를 붙들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한영 교수가 혼잣말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누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지금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의사였거든요. 의사가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멈추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누나가 발작이 멈췄어요. 무서운 늑대 얼굴의 간호사들이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고, 명자 누나는 잠시 눈을 뜨더니 아버지를 위로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근육이완제를 주사하고 가스 마스크를 씌우려는 순간 누나가 이한영 교수가 의사라서 같이 그 시술에 들어갔어요. 가족임에도. 그런데 조용하게, 다른 의사들은 못 들었어요. 동생에게 나 배고파 그랬대요. 나 배고파. 의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혹시 죽이는 게 아닌가, 안락사시키는 게 아닌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시술이 취소되고, 그 후에 이 누님은 2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누님이요, 이 명자 누님이요, 27년 동안 크고 작은 6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배설할 수 없었고 늘 피가 흐르고 염증이 떠나가지 않아가지고요, 또 하반신의 부분적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늘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도염, 방광염, 폐혈증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재활병원에 3개월간 입원해 있던 어느 날 이 명자 누나가 이한영 교수에게, 동생에게 속삭였는데 이렇게 속삭였어요.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마취 시술이 취소되고 이 명자 누나가요, 자신이 일주일 정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남편에게 나 교회 화장실 청소할래 그랬대요. 일주일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누나는 남편에게 업혀서 그 힘든 몸으로 교회에 가서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 후에 이분이요 27년 동안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요 심한 통증을 참아가면서 교회 청소에, 화단 정리에, 주일학교 교사에, 성가대에, 구역예배 인도에, 자기만큼 힘든 사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루게릭병에 걸린 교회의 다른 자매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하고 섬기는 일을 해요. 영어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통역으로 섬기고요, 넘어지고 다치고 휘청거리면서도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는 임종 예배를 드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고난을 공감으로 승화시켰던 분입니다. 고난을 공감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고난을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고난을 공감하셔야 내 아픔을 아셔요.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병원을 오가면서도 이분이 어린이 옷가게를 3곳이나 열어 이분이 사업을 한 분이에요. 고통을 견뎌내며 악착같이 일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대소변 주머니를 차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상품을 구입하러 막 다녔어요. 이한영 교수가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누나를 살려주시면 목회자가 된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누나가 더 아프고 안 좋아지더래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책을 냈는데 헌정사를 씁니다.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을 지난 26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저의 셋째 누님 이명자 집사님에게 헌정합니다. 광야에서 질병과 싸우시는 누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책을 미국에 소포로 보냅니다. 그리고 누나가 그 책을 다 읽고 전화를 해요. 한영아, 나 책 다 읽었고 정말 좋더라. 네가 자랑스러워.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명자 누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 퍼즐이 제 인생의 퍼즐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싫은데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당신의 업보라 그래요. 네가 지은 죄가 많아 이렇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유교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곁에서 그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꾸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수고를 안다,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단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명자 누나 27년간을 고통 가운데 보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고통 가운데 그냥 끝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나누어 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자 누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신비, 고난과 감사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시선 씨, 참 예쁘고요, 참 성실했고요, 촉망받는 인재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혔어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 후에 2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고 하루에 몇 번씩 피부 대신에 붙여놓았던 거즈를 뗐다 붙였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있었대요.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처음 왼손으로, 오른손이 막 그냥 녹아내려가지고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자기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 그것에 감사.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감사가 계속해서 찾아지고 또 찾아지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지선 씨가요, 마라톤 42.195km 풀코스 완주한 거 아세요? 이분이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어요. 온몸에 55%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녹아내린 분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현재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많은 후학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준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뭡니까? 그냥 아프다가 끝나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가장 큰 이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가셨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감사할 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꿈으로 보여주시고요, 때로 환경으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 명자 누나의 그 고난과 감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인간적 눈으로 볼 때에 원망하고 쓰러질 때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공감하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